10장 계속 이어서 유대인들의 불신앙 그리고 유대인들의 잘못된 구원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로 또 자신의 혈통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잘못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의 삶이 실패되었다, 구원에 있어서 실패하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오늘 11장에 와서는 이방인 크리스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오늘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11장에 기록되어 있죠. 특별히 오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 군데 보면 특별히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사도 바울이 10장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의 잘못된 구원관, 잘못된 교만한 마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이방인들을 향해서 그렇다고 해서 너희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교만하지 말아라. 특별히 오늘 18절에 이야기하죠. 자랑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옳도다 그들을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가 뭐가 된 것처럼 그렇게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방인들은 그렇게 잘못된 구원관을 갖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을 보니까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너희가 자랑하지 말고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이죠. 선민이라고 그렇게 자랑했던 유대인들이 다 꺾이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별로 보이지 않고 이방인들로 교회에 가득 차 있는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을 조롱하거나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방인들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틈만 나면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면 교만한 마음입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우리가 금방 우리의 마음을 방심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을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시시때때로 우리에게 교만한 마음을 심어주고자 합니다. 우리의 죄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교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사단이 그것으로 유혹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 인간들이 바벨탑을 쌓을 때에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악의 뿌리는 어디에 있냐면 교만함에 있습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높은 마음을 품지 않도록, 스스로 자랑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경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18절에 보면 이방인 크리스찬들은 이스라엘의 뿌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18절에 이야기하죠.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 뿌리는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유대인들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뿌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접붙임을 받은 가지이기 때문에 교만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가지를 지탱해주고 있는 그 뿌리를 멸시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2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21절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뿌리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들을 멸시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교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정도가 아니라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교만하면 하나님이 너희도 찍어버리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22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니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너희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도 있을 것인데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교만하면 너희도 망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망하는 것을 보았느냐? 유대인들이 그렇게 꺾이고 찍히는 것을 보았느냐? 너희도 주님의 인자하심 아래 머물러 있지 않으면, 너희도 겸손히 주님의 인자하심 앞에 있지 않으면, 너희도 교만해지면 너희도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원가지를도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너희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너희가 교만해지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은 잠언 말씀에 나온 것처럼 패망의 선봉입니다. 잠언 16장에 나온 것처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에는 순간순간 교만함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더 낫지, 저 교회보다 우리 교회가 좀 더 낫지. 여러분, 순간순간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순간순간 교만으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은혜로 경험되어졌다가 우리가 순간 잘못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겸손히 있지 않으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은혜가 순간 교만함으로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그것을 경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어떻게 이 교만함을 피해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이 교만함으로부터 우리가 겸손함으로 늘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오죠.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부르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무엇 때문에 부르시는지 그것에 대한 이해가 분명했습니다. 우리가 9장부터 10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대인들에 대해서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유대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끔찍했습니다. 유대인들 때문에 자신이 고통을 당하기도 했지만 유대인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마음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에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근심과 큰 고통이 있었습니다. 왜요? 형제들에 대한, 유대인들에 대한. 그래서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해 자기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할 정도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영광스러운 직분으로 내가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늘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철저한 인식이 있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이는 철저한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만 전도여행 중에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하면서 그는 환상에 통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됩니다. 늘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여가는 종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죠. 여러분, 종은 무엇입니까? 주인의 명령을 따라 움직이는 게 종입니다. 자기의 생각은 접어두는 것입니다. 자기의 계획은 접어두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뜻에 맞춰 자신의 생각을 맞추어 나갔던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을 교만하지 않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 내 생각이 들어갈 때 우리는 교만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사야서 5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늘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나님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맞춰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기서에 보면, 열왕기 하에 보면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나병 환자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아람 왕 나아만 장군의 집에 어린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출신이었죠. 그래서 자기의 주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나아만 장군이 이스라엘에 있는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와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나아만 장군이 분노합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골칠까 하였노라.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았습니다. 종을 통해서 시켜서 얘기한 거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씻고 와라. 그런데 나아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분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나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그 손을 내 부위에 대고 흔들며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나아만을 망하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린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다시 나아가서 그 순종했을 때 그 나병이 고침을 받게 된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나아만 장군이 얘기했던 것처럼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죠. 내가 병 고침을 받는 것, 나병을 고침 받는 것은 이렇게 하면 고침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에는, 여러분 그것이 교만하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켜야 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겸손하게 교만함을 피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 보면 오늘 13절 읽었는데 14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혹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음을 통해 유대인들도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기하죠. 자기가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내 고륙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게 하려 합니다. 자기가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여서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보고 얼마라도 유대인들이 시기하는 마음이 생겨서 자기도 그럼 예수 믿어야겠다 하고 하는 그런 구원에 이르는 길들이 열려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 이방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지만 그의 눈은 유대인들을 포함하여서 열방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것처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될 것이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우리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을지라도 땅끝까지 우리의 마음을 넓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루살렘밖에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끝을 볼 수 있는 꿈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은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이방인들을 상대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통해서 유대인들 또한 구원하시려는 마음이 있으시지 않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눈앞의 일들만 보게 됩니다. 여러분 눈앞의 일들만을 가지고 아웅다웅할 때 우리에게 교만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눈을 들어서 넓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는 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의 상황만 보지 않고 널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보고자 했었죠.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면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이 사도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자 이제 신이 났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래서 더 열심을 냅니다. 바울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것을 인정받기 위해서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시기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소식을 듣는 것이죠.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더 열심을 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없어도 된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서로 순수하지 못한 마음으로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그것 가지고 소갈이하지 않았어요. 야, 내가 이제 잊혀지면 어떡하나? 저 사람들이 내 자리를 차지하면 어떡하나? 그것이 아니라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한다. 여러분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 내 눈앞에 문제만 보면 우리는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내 눈앞에 성공만 보면 우리는 교만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가 밖에 있든 감옥에 있든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전파되는 것이 그리스도 그것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넓은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 받았지만 하나님의 꿈을 다 알 수는 없었습니다. 그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 받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시기함을 통해 얼마가 구원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는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자기를 시기하던 사람들이 전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는 기뻐하는 마음을 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의 눈앞에 있는 문제들, 때로는 나에게 주어진 작은 성공들 때문에 교만하거나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늘 큰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더 넓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럴 때 좌절하지 않고 그럴 때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방인 크리스찬들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높은 마음을 품지 말아라. 너희가 뭔가 된 것처럼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렸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움직였고 눈앞에 있는 것들에만 만족하거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더 큰 하나님의 계획들과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며 그렇게 겸손하게 나아갔던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여러분 나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겸손하게 주님 앞에 엎드려 내 계획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더 넓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앞에 우리를 굴복시킬 때 우리가 겸손하게 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가는 주님의 성도들과 주님의 사역자들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